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3절 4절 다시 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 이 소망, 보배로운 믿음, 성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 감사기도와 감사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었는데 영원히 죽어 마땅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이미 영화롭게 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분명히 확실하게 장차 본영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본향에서 영원히 살 줄 믿고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장막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동행하며 찬양 경배의 영광을 목격하며 예수님의 이중계명 사랑의 계명대로 사랑하면서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경배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동감화 교통인도 충만히 역사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 경배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쌓아두신 풍족한 은혜로 때에 따라 돋는 은혜를 저희 각자들에게 내려주셔서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갈 때 감동, 감격, 감사, 눈물, 헌신, 찬양, 경배의 영광 세세토록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여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가 주일 한 수업주 동안 기도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3절 가사를 보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필요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예수 십자가에 벌리신 팔에 나 자신을 던져서 믿음으로 그 품 안에 안기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무거운 근심 걱정 각자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후렴 가사를 보면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1년 영적 성숙해라는 표를 걸고 이렇게 8개월이 벌써 신속하게 흘러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도와주신 엘리에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남은 인생도 주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되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주시고 믿음 신앙을 굳건히 지켜주시기를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지금까지 저희 모든 승리교회 식구들, 새사역 식구들 41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보아주시고 지켜주시되 성경 말씀 그대로 눈동자와 지적자와 같이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신 은혜 사랑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사모하면서 온 교우 식구들 또한 교우 식구들의 모든 자녀 우선 가정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배로운 믿음 은혜 선물로 주시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마음 끝까지 지켜주셔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여 참 주님 앞에 설 때에 면류관을 받는 승리자들로 다 세워주시고 삼아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 아버지와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주님께서 힘주시고 주님께서 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주셔서 잘 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를 주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 걸어가신 길만 좁은 길을 따라가는 귀한 헌신된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귀한 일꾼들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니.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니. 시간 지난 한 주 뒤돌아보시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 사죄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다가와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은혜 선물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전쟁과 죽임과 소문이 많은 참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로 저희들 소속감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며 독생자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아빠 아버지께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찬양 경배를 드리길 원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38장, 찬송가 338장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일생 소원을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그래도 소원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도 돌단을 쌓은 것 못 막아서 숨질 때 되도록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봄성가 주님의 성령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우리의 반석이시여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이날에 감히 이 예배의 처소로, 이 거룩한 곳으로 주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주시는 것 하나님 또한 감사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많은 일들이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개인의 문제가 그렇고, 가정의 문제가 그렇고, 나라의 문제가 그렇고, 저 아프가니스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하는 이 어느 하나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하나님 말하면 우리 구원자로 하려고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나의 개인의 문제, 나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저 아프가니스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억압받고 헐벗고 굶주리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그곳에 좋은 하나님의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그 땅이 변화되어 어디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어두게 하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서 그 땅의 억압과 굶주림에서 해방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국가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왕성해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미국에, 우리 한국에, 저 아프가니스탄에 이런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화평이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참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자녀도 있습니다. 내가 질병으로 고통받지만, 암으로 고통받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암으로 인해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노라 하는 고백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참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내 몸의 가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오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종을 세우시고 우리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복종케 하시고 주시는 은혜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진정 행함이 있는, 행동이 있는 믿는 이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맡깁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탄의 세력도 우리 영혼 일절 이 시간 틈타지 못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4면쯤에 나와 있는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마지막 절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7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로 보배로운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 천국의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이 물질과 더불어 우리의 남은 인생도 주님께 바쳐 오직 그 길,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는 참된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시면서 언급을 하셨듯이 지난주에 여러분들도 다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자살 폭탄으로 인해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한 170명 그리고 미국 해병대 또 군인들 한 1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 CNN 뉴스에 보니까 그 13명 군인들 사진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 13명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2001년 9.11 테러 사건 전 이후로 태어난 9.11 자녀들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젊은이들이 또 여자 병장 군인도 있고 보니까 젊은이들이 캘리포니아 캠 페널턴 해병대 출신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장로님 기도했듯이 물론 미국 고국 다 기도하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 그 나라 그 안에 또 선교사님들 또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예수 믿는 형제자매들 참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특히 군인들의 유가족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교회 카톡방에는 이미 월요일날 나눴지만 김명자 원사님 한국에서 어머님 뵙고 돌아오셨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좀 돼서 어머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아마 103세에 떠나신 것 같아요. 저는 변시우 권사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한국에서 원로 목사님 목회하실 때 그때 권사님 모습이 아직 기억나는데 이렇게 103년을 사시다가 편안히 잠드셨습니다. 우리 김명자 원사님과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히스패닉 사역의 테레사 팻 자매라고 우리 교회 청소로 섬기는 자매가 있는데 아버님이 우카탄에 사는데 75세 연세 아마 폐가 문제가 있었나 본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아마 생사의 갈림길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 테레사 자매 따님이 비행기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사촌 네이피 자매는 갈 수 있는데 영주권이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오늘도 귀한 찬양 하나님께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승리교회 모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마음으로 성령님이 깨달아 체험케 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적어도 한번 감동해서 마음이 뭉클해서 눈물,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던 성도님들 다 있을 줄 압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 지금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5가지 확신을 이 편지를 받는 기독교인 유대인들 수신자들이 갖기를 원했는데, 저 또한 우리 승리교회 새 사역 식구들, 특별히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한국어 사역 성도님들이 이 5가지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첫 번째 확신, 무슨 확신을 사도 요한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아무개야 나는 너가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 그 첫 번째 확신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13절 오늘 본문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은 뭐냐? 하반절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자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첫 번째 단추, 5가지 단추를, 확신을 5단추로 얘기한다면, 구원의 확신, 이 첫 번째 단추, 이게 아주 열쇠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다른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받았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확신이 오늘 본문 14절, 15절, 특별히 14절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어떠한 확신을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길 원하시느냐? 두 번째 확신은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 각자가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 특별히 반복적으로 수없이 생각할 때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아주 중요시 여기는 우선순위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우선순위 기도 제목들을 제가 추측하건대 여러분들 자녀들, 가정, 사랑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자녀 후손들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아마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 식구들을 놓고 또 교회 식구를 놓고 또 사랑하는 친구들, 뭔가 사랑하는 사람들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내 기도를 분명히 응답하실 거야. 기도응답의 확신. 그런데 이 확신이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들고 과연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렇게 흔들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 그 수신자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의 그 의도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이런 권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묵상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녀를 놓고 기도해도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내 자녀가 결혼하고 뭐 직장 잡고 가정을 이루고 뭐 또 여러 가지 자녀들의 지금 삶 속에 보면은 부모로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자녀를 놓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운전할 때도 뭐 할 때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실까? 이런 질문을 수없이 던질 때가 매일매일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질문을 별로 안 던지시는 성도님들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또 내 자녀를 향한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더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성숙해라는 표를 가지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할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면, 다시 말하면 신앙의 성숙도를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성숙한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다가와서 어머니 아버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버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저는 어머니 아버님의 뜻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런 자녀하고 엄마 아빠한테 와서 철없는 자녀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막 이거 자기 원하는 걸 뜻을 관철하려는 미성숙한 자녀처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기도 생활 속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 뜻은 이거지만 만일 그것이 내 뜻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내 뜻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저는 주님의 뜻대로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인. 그것을 어디서 보시냐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이 14절에서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100% 하나님 다 응답하신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아는데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뜻이니까 그거 응답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우리가 수요기도회 때 원로 목사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시작하십니다. 그 주기도문 저도 찬양으로 기도드리고 있는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참 부끄럽지만 이제서야 조금 사도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뭐 모태신앙이니까 식사 기도부터 해서 뭐 자라나면서 뭐
너 신학 다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기도 학 클래스도 공부하고 다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어떻게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심정이라 할까? 조금 그 심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기도가 참 어렵구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도 예수님, 주님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을 찬양 기도로 계속 수요기도나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관한 주기도문을 보면은 이미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이루어졌습니다. 과거형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도 이루어 주세요. 그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좀 어쩔 때는 좀 신비스럽고 이게 의미가 뭐고 아마 고민이 되고 좀 궁금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로마서 12장 2절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perfect, good and perfect, pleasing 기쁘신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뜻을 이 땅에 하나님 펼쳐가 주세요.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은 구원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하늘에는 하나님의 그 디크리, 하나님 안에 주권적인 섭리 뜻 안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사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하늘에 구원의 뜻은 완성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구원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 주세요. 그래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 우리 자녀를 놓고 여러 가지 기도하시겠지만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구원의 뜻, 다시 말하면 영원 구원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시고 이루시고 완성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선순위로 그 기도 제목을 우선순위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 자녀, 친척, 이웃, 친구들, 교회 식구들 다 볼 때 제일 건강, 암 치료 여러 가지 재정 문제 다 기도 제목들이 많지만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모든 교회 영혼들에게 식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구원의 뜻을 하늘에 이미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맥락에서 사도 요한이 첫 번째 확신, 하나님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죄를 짓고 이러면은 또 구원의 확신이 없다가 있다가 이런 성도님들, 첫째는 구원의 영원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추가한다면 빌립보서 보면 떨며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은 첫째는 영원 구원이고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았다, 영원한 생명 얻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천국 백성 시민권자답게 이 땅에서 사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 이 기도, 이 세 가지 기도를 권면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영원 구원, 예수 안 믿고 예수 모르는 복음 전파 구원의 확신, 이 영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놓고 기도하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그 말은 영원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있는 백성들은,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 받은 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하면 하늘에 속한 자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 말은 천국에 속한 천국 백성들,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미 하늘의 구원의 뜻을 완성하신 것을 이 땅에 재현해 나갈 때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자답게, 하늘에 속한 자답게, 비록 육신의 몸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보화를 천국에 쌓아놔라.
제가 지난 금요일 날 LA 와서 예전 교회에서 잠들기 전에 좀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그 머리 깎으시는 사모님이 그 건물주가 아주 뭐 얼마나 가쁜지 뭐 여기저기 건물이 이민 다운타운 뭐 이게 한인타운이 여러 개 있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다 말씀하시는데 결론은 뭐냐? 1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3월 달에 숨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면서 운전하면서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부자가 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듯이 이 부자가 구원받는 거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참 힘들겠다라는 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물질이 많다는 것이 재물이 많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선한 일을 하는데 물질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부자보다 오히려 물질이 많음으로 욕심 속에서 미련한 부자들이 더 많다 생각됩니다. 그러면 죽고 나서 그 전도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솔로몬이 본 이 땅에서 큰 패단 중에 하나 뭐냐?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줘서 물질이 있는데 누리는 축복을 못 받은 겁니다. 누리지 못하고 죽고 자녀가 다 그 무슨 소용입니까? 뼈땀 내서 360일 이민생활 다 이래서 다 이렇게 벌어놨는데 뭐 암이 걸리든 코로나 바이러스 죽으면은 그거 다 못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현실의 이런저런 소식 들으면서 생각날 때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 광야 같은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 찬송가 나아갈 때에 영원한 가치관과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영원한 일에 투자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부자나 가난자나 성도들, 영생 복락을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누리면서 축복들을 이미 다 배운 말씀 아닙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주님 안에서 하면서 오늘 특별히 이 확신, 기도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왜 나는 확신이 없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를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래서 도전은 이 말씀을 받고 오늘 예배 끝나고 또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이제 일상생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한 번만 여러분 생각에 하루에 뭐 몇만 개 한다는데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 번, 두 번, 세 번 무슨 질문을 던자면 마음속으로라도 내가 무슨 일이 접하고 무슨 일이 터지고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특별히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 가정 문제나 여러 가지 재정 문제나 역경이 있을 때 건강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이 역경과 고통과 위기 가운데 씨름으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거나이스 마음에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내 가정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왜라는 질문보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한 거는 제일 좋은 질문은 Who is my God?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뻐하신 뜻 안에 나와 가정 교회가 있기 때문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주권적인 뜻은 이 모든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도 분명히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진실하고 신실하셔서 하신 말씀을 뜻을 반드시 100% 이루나가시는 그 하나님 신품 성품을 알아갈 때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도 그 뜻 안에 있다는 자체를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모든 일이 잘 되고 편안할 때는 그렇게 막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역경과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저 형제 자매가 저렇게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생사의 갈림길에서 허덕이며 여러 가지 상처 아픈 눈물 속에서 가정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로마서 12장 1절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모든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성도님으로 하여금 맛보게 하옵소서. 고통의 쓴맛 속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룻기에 나오미란 여인, 인생의 그 여인처럼 쓴맛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욥 외에는. 남편과 두 아들과 모압으로 이사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 이방 모압 여인 2명 중에 1명은 돌아가고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여인들이 와, 나오미가 돌아왔다 기뻐할 때, 나오미란 뜻이 joy, 기쁨인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가 그 사람들에게, 환영하는 여인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기쁨이라. 왜? 인생의 쓴맛을 봐서 남편 두 아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나를 마라라 불러라.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그 심정, 나오미의 심정이 뭔지 아십니까? 고향으로 돌아와서, 마라란 뜻은 뭐냐면 괴로움이다. 마라의 쓴물, 쓰다, bitterness. 인생의 쓴맛을 봤습니다, 나오미가. 광야의 생활에, 가정의 여러 가지 인생의 쓴맛 뼈저리게 깊이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당할 때에는 과정은 1년, 2년, 10년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거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사 나오미는 단맛을 봤습니다. 그 단맛이 뭐냐? 자기 이방 여자 모압 며느리 룻이 보아스라는 유대인 엘리멜렉 남편의 상속자 리디머라고 결혼해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습니다. 룻기 4장 보면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 나오미가 그 오벳을 기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손자란. 인생의 쓴맛 속에서도 선을 이루셔서 합력해서 단맛을 보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가정의 여러 가지 친밀한 깊은 고통과 아픈 눈물을 쓴맛을 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합력해서 선한 맛, 단맛, 하나님의 사랑의 달고 오묘한 맛을, 말씀의 맛도, 사랑의 맛도 깊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만큼 깊이 체험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성경 말씀, 성령의 깨달음, 지식으로만 알아가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을 계시하사 깨달아 알게 하실 때에, 체험적으로 알게 하실 때에 그 사랑을 느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기쁨과 사랑 체험은 간증을 해서 나눠도 100% 전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기쁨과 그 사랑의 체험, 그 뜨거운 눈물, 감동, 감격.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맛이라 할까? 저도 아직 깊이 잘 맛보지 못했지만 적어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지식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시작. 예를 들자면 오늘도 제가 사랑의 하나님,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식이 아버지에 와서 요구할 때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아버지는 참 좋은 아빠입니다. 아빠는 날 사랑하는 사랑의 아빠입니다. 그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지식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 은총, 영원한 생명 주신 영적 축복들,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기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현실의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과 고통, 이것을 그렇게 순서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서 구원의 은총 베푸셨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자녀가 질병과 고통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은총,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 역경, 어려움, 사랑하는 자녀도 하나님이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니까 함령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 순서를 1, 2, 3 그렇게 시작하는 거하고, 세 번째, 자식이 문제, 역경, 고통, 그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막 울고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어느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확률이 더 많습니까? 구체적인 권면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물론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갈 때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Desperate prayer. 그런 갈급한 이미디엇 간절한 urgent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기도에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지식과 믿음,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구원의 은총, 사랑, 이것을 행하신 것을 믿는 믿음과 은혜를 아는 지식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기도 응답을 하신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비결은 뭐냐? 14절에 근거해서 첫 번째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전체 1장에서 5장에 보면은 다 살펴보면 적어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다 배웠습니다. 14절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면. 그런데 또 하나 기도 응답 확신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미 배웠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을 피시기 바랍니다. 3장 21절과 22절 말씀, 여기에 기도응답 확신의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 21절 22절 보면 이미 사도 요한은 기도 응답 받는 비결, 기도 응답 받는 비결, 또 나가서 기도 응답 확신의 비결, 그게 뭐냐? 22절 뭐라 했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기도 응답 받는다. 이는 설명하죠. 이는 어떻게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 응답을 받으시냐? 그 비결은 뭐냐? 이는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일서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그 기도응답의 확신, 기도응답을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면 된다 그랬는데 이미 3장 21절 22절 특별히 22절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기도응답의 비결이 뭐냐? 두 번째 비결은 뭐냐? 첫 번째죠. 이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된다. 요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를 막 열심히 수백 번은 금식기도 드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드리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자세가 돼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도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케 하면서 불순종 죄를 범하면서 수백 번 기도 드려봤자 어떻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어떻게 그 기도를 응답을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요, 적어도 기도 응답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 기뻐하시는 계명 순종 안 하면서 살면서 기도 응답에다 달라는 욕심, 그런데 그거는 확신이 들 수 없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런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어디서 제 생각의 근거는 뭐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제 만나가 질려가지고 이방인들 섞여 있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고기를 먹고 싶어서 불평 원망합니다. 그런데 원망의 기도도 들어서 한 달 동안 입에 질리도록 고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지도 않으면서 수없이 기도하는데,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불만족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고기로 이걸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 이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자 한 달 동안 너희들이 원망해서 이방인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저렇게 물질의 축복도 주고 이것도 주고 막 욕심내서 탐심 속에서 질투 속에서 달라는 거, 그걸 받을 때가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응답 안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시면서도 허락하시면서도 그걸 합력해서 선을 주셔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경고하시고 양심의 찌름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순간적인 것은 다 없어질 것이구나,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상생활에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속에서 주시는 이 수많은 깨달음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딱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도를 드리고 수없이 기도를 드리고 눈물 통곡 어떤 기도를 드리고 그런 방식, 그런 게 아니라 기도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이, 마음과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뜻을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아빠 아버지는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이 욕심을 내고 하나님 물질의 축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이런 거 다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자, 기도하는 사람,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 요한일서 3장 2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여기 담대함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 5장 14절도 사도 요한이 뭐라 하냐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근데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양심에 찔림이 있을 때 담대함, 다시 말하면 양심에 가책이 없이 꺼리낌이 없이 담대함, 그 담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예배를 드리고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근데 그런 담대함이 없다. 왜?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 왜? 마음의 양심에 내가 스스로 책망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감복음에 보면은 예배드리기 제사 하나님 앞에 나서 뭐 헌물 제사 헌금 예배드리기 전에 혹시 누구하고 관계가 안 되면은 리컨사일,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한답시고 하나님만 최고주의로 사는 극단적인 신앙생활하면서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가 엉망이에요. 이웃과의 보이는 형제자매와 관계가 안 좋은데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너무 좋아서 내가 뭐 다 균형을 잃은 신앙생활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목숨과 생명, 뜻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인 이웃과 관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면 기도응답을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 3장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응답은 확신 다 100% 받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믿음과 사랑 같이 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이웃을 사랑, 형제자매를 사랑 안 하면은 그것은 가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요한일서는 사랑하지, 하나님의 계명대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뜻대로 기뻐하시는 계명 뜻대로 형제자매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까? 믿음으로입니다. 어떤 믿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믿음 생활, 믿음.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20절, 21절, 22절, 23절 다 이 말씀 보면은, 또 오늘 본문 5장 14절, 15절 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자녀나 가정이나 교회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 마음에 하나님이 심으셔서 기독해 하시는 기도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도에 또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는 수없이 드리는데 기도응답 받았다는 간증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지난 한 일주일 동안.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사촌 동생하고 만나서 대화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암을 하나님께 주신, 암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감사하면서 배운 게 뭐냐? 그 자매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Knowing God. 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니라. 그 자매의 고백은 3일체도 잘 몰랐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암을 통해서 3일체 하나님도 알아가고 3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도 알아가고 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만 있다면 그 암은 축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암이 없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계속 30년 50년 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보다 암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고 만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냥 암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저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계명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자. 그럴 때 하늘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묵상케 해주시고 고민케 하시고 관심을 갖게 하시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사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기도자 나 자신의 마음 상태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는지, 내 뜻을 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는지, 하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계명을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 기도 자체 내용 수없이 드리는 숫자보다 기도자의 마음 상태와 신앙 자세를 뒤돌아보고 자아 성찰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사랑의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이미 받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에 감사, 감격, 감동, 눈물, 헌신하여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길 원하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길 원하고 처소 복종하여 주님의 계명대로 이웃을, 형제자매를 사랑, 말로만 입술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난한 자와 힘든 자를 볼 때 구제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실천에 옮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사 하나님의 하늘에 이루신 그 구원의 뜻과 모든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뻐하신 뜻을 이 땅에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펼쳐나가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9장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심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살아도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님만을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조차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던지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피로 사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